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음탕한 생각들, 여러 가지 악하고 병든 생각들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라는 그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인 회개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관계적인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를 슬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죄와 유혹에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사분오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 운동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온 우리 국민 백성들이 이 대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잘 분별하는 마음으로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 됐든지 주께서 예비하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를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자의 사모의 건강도 늘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3개월마다 계속 진행되는 항암 추적 검사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고 정말 믿음으로 뚝심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의 어려움을 영적 전투로 승화시켜 주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사회에서나 또 관계에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를 보게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안에 있는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 어린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 계속 5만, 6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개인 방역 하나님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태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별관을 또 계약하고 또 철거하는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오면 또 재계약이 순적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뜻이 아니면 또 하나님 순적하게 또 철거해서 제2의 발판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려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분명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마음도 있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지옥에든 따라갑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열어주신 대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늘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을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을 주께서 순적하게 이끌어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또 어려움과 또 난관 가운데도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강건함을 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들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도 여민성 권사님 또 어머님 또 입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정호 장로님, 우리 전영준 집사님, 우리 여민성 권사님의 또 우리 김정선 집사님의 어머님, 아버님 기억하여 주셔서 노년에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육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기다리는 우리 젊은 집사 가정들도 있습니다. 좋은 때에 태의 열매를 여셔서 순적하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태의 열매, 자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구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정말 그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뛰어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동문입니다. 72번. 이사야 5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 발표는 우리 전영준 집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희성 집사, 27일은 우리 김도 집사가 해주시기로 하십니다. 김도 집사님이 오늘 그 교회학교 이렇게 설교를 하셔서 순서가 뒤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주 기도도 보시고요. 1대1 릴레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오타였는데 이번 주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또 체크하시고, 저기 보면 아직 빈칸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스킵했다 그러면 나를 잡아서 다시 오셔서 다시 이렇게 보충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고 또 보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자기 순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기 빈칸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 저거 인간의 어떤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릴레이 기도에 또 성심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했긴 했지만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 설교가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별관에서 우리 김양미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다음 주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한 명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보고 한 명이 차후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도 다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우리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 본당 예배를 그 드리는 텀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설교로 해주시면 그래도 한 달 반이나 2달에 한 번씩 밖에 안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설교도 준비하시고 아이들 예배에 직접 참여하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준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고 있죠. 20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56,000명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좌우에 보시면 안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안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아무쪼록 또 만나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53 감사훈련 6주차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들 일상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닥쳐서 막 내가 다음 주 감사훈련이니까 닥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옛날에 했던 감사도 여기 나와서 하셔도 되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 나오셔서 기도회 하시고요. 상공부도 매주 토요일 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광고에는 없는데 오늘 꼭 매주 원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꽃꽂이 해주시는 우리 김종순 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예쁘게 또 해주셨네요.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또 교회 청소를 한번 확 해주셨는데 오늘 그 청소하셔가지고 힘드셔서 안 나오셨는지
어떤 김영숙 권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둘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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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여러분 뭐 이 조심한다고 조심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뭐 6만 명인데 마스크를 껴도 50cm 이 안에서 대화를 하면은 20%인가 30%인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이게 안 된다고 어제 MBN인가 뉴스에서 하는데, 근데 요것도 하더라고요. 오미크론 거 실험도 하는데 요 칸막이는 그 감염률을 4분의 1로 낮춘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효과가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여튼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그 교육전도사가 대예배 시간에 한 번씩은 설교해야 되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박창호 목사님께서 그때 뭐 소전도사 뭐 3번 설교해. 근데 뭐 나갈 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셔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참된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다음에 한 3주 후에 목사님께서 소전도사 대예배 설교 좀 한번 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도 하고 뭐 주석책도 막 찾아보면서 설교문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지금은 저녁 예배를 4시에 드리는데 그때는 7시에 드리고 그때 또 예배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막 다 계시는데 뭐 얼마나 떨리든지. 저는 이제 잘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고개도 한번 못 들고 이렇게만 예수님은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저병하냐고. 저병 맞나 이거? 이거 수영하다고 왔냐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척하고 목회하냐고 막 뭐라 그래. 고개도 좀 들고 목소리도 좀 크게 하고, 응? 혼난 다음에 빨리 집에 갈 채비를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입구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보면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 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던데 뭔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인사치레로 하시는 얘기겠지 하고 이제 웃어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어떤 중등부 여집사님 같이 섬겼던 여집사님 오시더니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집사님 어떤 대목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올라간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나 그때 이제 또 교회 사역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게 이게 참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에 좀 탁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교사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낸 의견에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 설교한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회의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집에 탁 오는데,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거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해서 저 집사는 어떻게 사람들 막, 그때 교사가 30명이 넘었거든요. 교사만 한 2, 30명 됐어요.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러냐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야, 저 집사가 은혜 받아서 그래.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설교 내용에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품고 있었고, 그것에 반대해서 나오는 제 어떤 회의의 내용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은혜 받은 게 뭔지,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5절에서 5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점들이 오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언제예요?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결혼식이죠. 결혼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오는가에 따라 인간관계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정리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그 목사를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저도 토요일 날 했는데, 제 그냥 사회적 대학 친구들은 다 결혼식을 주일 날 해요. 그러니까 제 친한 베프, 정말 대학교 때 친한 베프가 있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뭐 우리 막 도와주고 했던 베프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왔는데 그 친구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하니까 애들도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청첩장을 딱 주는데, 목사님한테 해도 당연히 거절을 당하죠. 주일 11시에 어떻게 전도사가 목사가 이거 다 내팽개치고 설교 안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친구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베프가. 그래서 정리를 아주 많이 당했어요. 물론 이렇게 축의금을 보내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죠?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은 장례식입니다. 특별히 부모님 장례식을 한번 치르게 되면 대충 관계들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그 부모님들 장례식 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진짜 관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언제냐?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그때 정말 누가 위로해 주느냐, 이것으로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반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자랑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우리 누가 반장할까 그러면 막 애들이 준성이야 이렇게 막 애들이 막 표정들이 별로 안 좋지. 진짜 그랬어요. 예. 준성이가 해야 돼요. 이러고 막 남자는 막 몰표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막. 하여튼 뭐 이렇게 아름아름 관계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이 IMF 때 망했을 때 제 친한 친구들이 싹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친한 친구들이 목동에서 그 시흥까지, 시흥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40kg 한 가마니를 세 명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때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 애 3명이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저희 집에 띵동. 누구세요? 그러니까 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2, 3학년짜리들이 지 친구 망했다고 40kg 쌀한감을 딱 들고 왔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3명의 친구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밤새도록 술 먹었던 그 3친구예요. 소주 16병 깠던 그 친구들. 이놈아들 하여튼.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너 밥 못 먹을까 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아직까지만 다 목동에 살아요. 목동에 살아요. 결혼도 하고. 자, 마지막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이 언제냐? 여기 순서에 넣진 않았는데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생전에 여러분하고 진짜로 관계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건설업에 오래 종사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 핸드폰 보면은 뭐. 근데 정말 장례식 때 찾아온 사람은 그거예요. 없어요. 보통 보면은 아내의 지인, 자녀의 지인이 찾아오지 당사자의 지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장례식 뭐 이거 망언인가?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자들? 여자들 아니에요. 여자들은 찾아온 게 아니라 따라오다가 어떻게?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정말 찾아온 건 누구예요? 그죠? 제자도 아니고 여자들도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요셉만 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온 사람은 딱 2명인데 누구와 누구?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나머지는 코빼기도 안 붙여요. 제자들은 어디 있어? 코빼기도 안 붙이고 서기관 제사장 없어요. 여자들도 그냥 뭐 말치서 바라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 둘만 진짜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둘에게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둘에게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둘만 은혜 받은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사람 다 어디 있어? 다 먹튀잖아요. 먹튀. 일어난 사람,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 고침받은 사람, 빵 한 쪼가리 얻어먹은 사람, 제자들, 여자들 다 어디 있어요? 참 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다. 예수님도 자기 장례식을 이렇게 보지 못했겠지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놀라운지를 좀 보겠습니다. 58절에서 6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고 명령하길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큰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놓고 가니. 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순순히 시체를 내어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이 시체를 내어달라는 용도를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 왜? 장례 치르려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제자들이다, 뭐 다 필요 없어. 마지막에 누가 납니까? 자, 이게 왜 놀라운 건지 좀 3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가진 사회 지위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이면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몇 명이에요? 총 70명입니다. 근데 그래서 빌라도가 요청을 들어준 거예요. 왜?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 교회 건물을 가지고 그 은행이 근저당을 잡을 때 대출에 대해서 근저당을 이렇게 회수할 때
항존직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면 교회가 은행이 교회의 근저당을 잡아도 교회 건물을 이렇게 끌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교회에 대출을 안 해줘요. 교회 건물을 근저당으로 못 잡아요. 왜냐면 집은 주인이 한 사람이잖아. 근데 교회는 주인이 몇 명이야?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럼 그 항존직들 다 전화 걸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교회를 대출 안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0명이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다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내들은 공회에서 70명이 도장을 다 찍어서 결의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았는데 갑자기 그중 7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주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9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거죠. 자기가 다 결의해가지고 부활 같은 거 없다 죽여버리자 했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 장례 치러주겠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잘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시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지위적 측면에서 봤어요. 자,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보겠어요. 이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삭개오도 재산의 반을 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머릿속에 있는 거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내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한 게 뭡니까?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세무덤에 넣고 돌을 굴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염하는 거예요. 염. 여러분 염은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합니다. 이 당시. 그리고 바위를 누가 파느냐? 종들이 파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고 종들이 하는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는 거예요. 왜? 장례 자체가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장례 지도사가 나와서 염도 병원에서 하죠.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장례 지도사가 또 마무리하고 반반씩 나눠서 합니다. 염을. 근데 여러분 염이 뭔지 아시죠? 사람 죽었을 때 시체 닦는 게 염인데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염을 한번 가서 봤어요. 그 양해를 구해서. 못 봅니다. 똥오줌 다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인간의 분비물이 다 나옵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제일 더럽고 비천한 일을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다 씻겨야 되고 머리도 빗겨야 되고 세마포를 입혀야 되고 사회적으로 모양 빠지는 일이죠. 무덤도 파야 되고 바리새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이 시체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율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시체를 만졌다는 이유, 바리새인인데 염을 했다?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일은 사내들인 공회원 잘리는 거예요. 부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잘리는 겁니다. 다 아웃이에요. 자, 이뿐입니까? 우리가 보통 장례를 하면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딱딱딱 하루 해서 3일 나눠서 합니다. 근데 오늘 이 3일에 할 거를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며칠에 한 거예요? 하루에 다 해버린 거예요. 왜? 다음 날이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 혼자.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또 안 되니까 유대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례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또 위생적으로도 위협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뭐 풍토병이라도 이렇게 옮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 개인적인 어떤 건강적, 위생적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지위적인 위협, 사회적인 위협, 건강적인 위협, 경제적인 위협, 육체적인 모든 위험들을 실제적으로 감수하고 각오하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거나 여자들이 장례를 치른 일은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나 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핵인싸, 엄치나 기득권.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백부장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백정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솔직히 말하면 리스크가 적어요. 왜 그러냐? 소문낼 사람도 없고 그저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일 뿐이고 그거 안다고 빌려다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사이더래요. 여자들이 부활의 걸 목격해서 증거했다? 에휴. 이 이방인 백정이 뭐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과 부활의 목격, 이 아웃사이더들이 부활의 처음 목격, 예수님의 처음 고백을 했긴 했지만 이들이 가진 리스크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봤자 조금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여기서 갈라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탕자 비유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작은 아들도 탕자고 큰 아들도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큰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어떤 사람이 있냐? 뭐 창녀나 백정이나 뭐 가난한 사람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웃사이더들만 처음 부활 목격하고 처음 신앙 고백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빨리 잘 믿을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합리적이에요.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 믿은 사람은 부활, 그 예수 믿은 사람은 백정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믿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것을 왜 감수했을까? 이 위협들을 왜 감수했을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의 중심이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증거예요.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은혜의 증거들이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절대적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자죠, 남자죠, 귀족이죠, 부자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인맥과 권력 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본인들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놓고 싶겠어요? 이거 놓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있거든요. 부모님 아플 때 돈 나오고 장례할 때 돈 나오고 그 막강합니다. 자녀들 할 때 자녀들 학비 다 대주고. 근데 예수 믿는 조건으로 그걸 다 잃어버린다? 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삶의 중심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거다. 그러면 이걸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잃을 리스크를 안고 예수의 장례를 치러줬냐?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절대적인 것다가 어떻게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면, 내 비전과 욕망이 중심이면 우리는 자꾸 조직의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주류가 되려 해요. 핵심이 되려고 합니다. 뭐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내가 핵심이 되고 내가 주류가 돼버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고 내 삶을 폭주하게 되고 원칙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대적인 것들이 상대적인 것들이 됩니다. 요셉이 왜 이런 위협을 무릅썼습니까? 그가 가진 이미지, 힘, 권력, 돈, 건강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What I have가 아니라 What I am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존재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학교에 다녀. 내가 이런 직장에 다녀. 내가 연봉이 이래.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what I am.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내 존재가 규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져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얼마를 갖건 내가 어디에 살건 내가 어디를 다니던 내 존재에 그것은 별로 규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리스도가 정의하는 그 규범 안에서만 내 존재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것은 더 이상 내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은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내적 증거예요. 돈이 없어도 힘과 권력이 없어도 건강이 상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게 요동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이 what I am, 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상관이야 그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요동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내적 증거만 있으면 안 되죠. 외적인 증거도 나타나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 그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이미지 생각을 안 하죠. 오히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옳은 일이 아니다. 이거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그 예수 처음 믿고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제가 이게 청년부도 오래 했지만 청년 애들도 보면은 직장 처음 들어가면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일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면 언젠가 이렇게 봤다가 야 너도 똑같잖아. 그 빈정거림과 그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어쩌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크리스찬하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공표하셔야 돼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회사 안에서 이웃 안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밝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왜 안 밝히는 게 아니라 못 밝히는 겁니다. 괜히 트집 잡힐까봐, 더 많은 일을 시킬까봐, 죄를 짓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할 때 욕먹을까봐, 하나님 이미지를 망칠까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이미지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지는 그런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멘. 실상은 누구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길거리에서 이찬수 목사님이야, 조용기 목사님,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하영조 목사님 그러면 내 길거리에서 저 이찬수 목사입니다라고 밝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그죠? 자기 이미지가 있으니까 대내외적인 이미지. 근데 제가 잠바 입고 어디 가서 저는 부천의 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밝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뭐 밝히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거의 6년이죠. 6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저 부천 에덴교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밝히면은 100이면 100 다 위아래로 훑어보고 가요. 목사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심한 경우는 무시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래도 밝혀야 돼요. 여기 상가에 있는 사람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떻고 상가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고 비싼 양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지를 담대하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일 좀 못하면 어때요? 안 되나? 일 좀 못해도 돼요. 그럼 너 크리스찬인데 일 왜 못하냐? 그러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뭐 다 착하게 모든 일을 떠맡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성실하게 책임지는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안 해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심으로 상대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회사 안에서 증거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말은 뭐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미지 별로 없어요. 다 누구 이미지? 내 이미지밖에 없어요. 내 이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요 예수 믿고 저는 늦게 예수 믿었어요. 22살에.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바로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직장에서는요 사람들은 착하고 능력 있고 죄 안 짓는 크리스찬도 보고 싶어 하지만 제가 느꼈던 바는 뭐냐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크리스찬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일 좀 못하면 어때요? 물론 거짓말하고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지만 그거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밝혀지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또 회사에서 불의가 일어나면 싸워야죠. 이거 옳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싸워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돼요. 공의에 위배되는 일에 싸워야 돼요. 내 이미지, 내 직장, 위치 위협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화가 되어 담대하게 진리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사 사람들하고 그 밥 먹을 때 두 손 모아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젓가락 딱 꽂고 젓가락 우리 교인들 보면 자 밥 먹읍시다 그러면 수저 딱 들고 젓가락 딱 끼고 요새는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두 개 딱 잡고 아멘. 뭐 기도를 하는지 뭐 2초 지났는데 뭐 바로 먹어. 어떤 기도 했는지 몰라. 물론 제가 가식스럽게 뭐 주님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밥 어떻게 먹는지 보면 그 사람 믿음 다 나오는 거요. 뭐 순간이동이야. 그러지 마세요. 뭐 저도 뭐 이렇게 제때제때 못하지만 그냥 하세요. 두 손 모아서. 그럼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티내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시간 낼 때 성경책도 읽으시고 그게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 믿은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중심이동, 두 번째 담대함, 세 번째 담대함만 나오면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과 니고데모가 염을 했습니다. 고대 염, 매장, 운반 이런 건 비천한 사람들 종이 하죠. 여자가 하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나? 여자 마리아 일로 와. 닦아. 싸. 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혼자 경건해지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으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몰두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왜 청소 안 해나? 이거 목사님 왜 준비 안 해나? 미리 에어컨을 켜놔야지. 예. 강화도에서 뭐 이거 다른 교인들이 안 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강화도에서 들은 얘기인데 목회자하고 어떤 교인들하고 어떤 교인의 밭에 품앗이를 하러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교인들 오면 품앗이 하면은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주셨대요. 종종.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분이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쉴 때 자기들 커피를 안 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족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가. 자기가 타주면 좀 안 돼. 더러운 거 보면 좀 하면 안 돼요. 코로나 시기에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다 했잖아요. 청소, 별관, 본관. 뭐 그거를 생색내는 게 아니라 맨날 우리 저기 개척하고 청소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코로나 2년 3년 동안에는 교인 한 명도 안 돌아갔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려우면 교역자가 해야죠. 뭐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그런 식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가 돌아요. 누굴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팔 닦아야 되겠다. 다리 닦아야 되겠다. 똥 닦아야 되겠다. 세마포 입혀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니까 자기가 할 일들을 보는 거예요. 땅 파고 바위 파고 똥오줌 다 묻힌 거 염하고 세마포 입히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겸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주위로 돌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을 주변으로 돌 때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뭐 필요한 거 없나? 무슨 일이 있나? 기도 제목이 있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한 가지로 정의하면 페리코레시스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다는 얘기예요. 성부를 중심으로 성자와 성령이 돌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성자를 중심으로 성부와 성령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중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그 어떤 삼위도 다른 이위, 위격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삼위도 다른 위격에 대해서 너네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삼위가 각각 남을 중심으로 도는 게 그래서 아름다운 춤을 형성한다는 게 페리코레시스라는 삼위일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게 뭐냐? 삼위가 다 남들을 중심으로 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해요? 네가 내 주변으로 돌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신랑이니까 네가 돌아. 밥 해놔. 청소해놔. 내 중심으로 돌아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네가 내 중심으로 돌아. 네가 내 중심으로 돌라는 거야.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주변을 돌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 주변을 돌지 않아서 화가 나 계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중심이동이에요. 중심이동에서 나오는 게 뭐냐? 담대함이고 두 번째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돌 때 나오는 거예요. 돌 때. 내가 예수님의 주변을 돌 때 남의 주변도 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돈다는 것은 큰 원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 아내도 암 환자죠. 목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모가 돌고 애들이 돌아야 됩니다. 그죠? 부모님들도 목회자를 중심으로 다 돌아야죠. 중보로, 물질로, 관심으로. 근데 제가 2년 동안 한 게 뭐냐면은 다 제가 도는 거죠. 다 제가 돌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 주변을 돌고 제가 부모님 주변을 돌아야 되고 제가 애들 주변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목회가 되겠냐? 맞아요. 생각보다 목회가 잘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아내하고 병원 가야 되고 그 시간에 애들 봐야 되고 그 시간에 부모님이나 아내 요양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목회가 잘 안 되는데요. 생각보다 목회가 훨씬 더 순족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훈련을 시킵니까? 목회라는 거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막 가족들이 다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성령한테 네가 내 주변으로 돌아 이래서 우리가 존재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봐.
그러면 교회도 돌아. 다 같이 도는 거야. 미치는 게 아니라 go mad 하는 게 아니라 be mad 하는 게 아니라 going around 하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서로 돌라는 거예요. 나도 돌고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예배 준비다. 내가 갔을 때 예배 준비가 다 됐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없나? 목사님 물이 없네? 여기 다 됐나? 앉자. 예배 준비하자. 도는 거예요. 주변을 돌고 내 아내를 돌고 내 아이들을 돌고 내 주변 내가 정말 맡긴 영혼들을 돌고. 왜? 주님이 내 주변을 여전히 지금도 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지금 돌고 계세요. 요놈아 뭐 필요한 거 없나? 중보할 거 없나? 알려줄 거 없나? 그래서 내가 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간은요, 근데 마음속에 자기만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이 있어요. 인싸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책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통제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남을 비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공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특권 없는 사회, 반칙 없는 세상. 응?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뭡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구분 없이 대하는 게 공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공의로운 사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게 공의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대선 주자들이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다 보세요. 함께 가는 세상, 공의로운 세상, 아리백 막 하면서 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요, 안에는 자기만 높이 올라가는 욕망이 있어요.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권 주자들 보세요. 여야 다 한번 그냥 돌려가게 한번 해볼게요. 입으로는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사회, 공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안으로는 뭐예요?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그걸로 인사하고 아이들 전용차로 태워오고 또 다른 쪽은 통장 잔고 위조하고 자기가 가진 인맥 사용해서 지원금 빼내고 인맥 카르텔 만들고. 아니 자기가 가진 그걸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며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뭐냐?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은 다 상충이 되는 거예요. 대권 주자들 보면 보이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대권 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세상 살아요. 남을 위해 돌자, 공의로운 사회 만들자. 우리가 다 평등한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백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 뭔지도 오픈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착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보너스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가진 직업적 특혜와 특권이 얼마인지를 재직회 때 오픈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교회 보면은 다 나누잖아요. 공유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다 남은 공의롭지 않다 막 그러잖아요. 저 공의롭지 본인부터가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걸 안 나누고 싶어요. 그게 우리도 대권 주자처럼 안에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요. 정치도 안 돼요.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정호 장로님부터 재직회 때 사례비 다 이렇게 나만의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깨져야 되고 십자가로 깨져야 됩니다. 매주일. 그래서 중심 이동을 하고 주님이 우리 주변을 돌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돌아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중심이동. 두 번째, 절대화가 아닌 상대화. 그래서 나오는 담대함. 세 번째, 겸손과 섬김.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세 가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요동이 없어야 돼요. 뭔 상관이야. 내 존재가 이런데. 두 번째, 담대함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 크리스천입니다. 나 에덴교회 다닙니다. 세 번째, 도셔야 돼요. be mad가 아니라 going around.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실게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까? 이걸 한번 볼게요. 막 천지가 개벽하고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할 때 이 은혜가 임할까?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중심 이동을 하고 담대함과 이 겸손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충격과 함께 온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충격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뭐냐? 그러니까 충격을 먹어야 돼요. 트라우마. 그때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저도 보면은 박창하 목사님 막 설교하고 충격 먹어서 막 박 목사님한테 따지려고 오는 그런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예수 안 믿었던 막 그런 교인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망치 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딸구로 설교하냐고. 근데 그분이 정말 그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설교에.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안수 집사도 되고 막 그랬어요.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보통 충격과 트라우마와 같이 옵니다. 내가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으십니까? 본인한테 충격을 받아야 하니까요. 내가 성령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네. 내가 10년 20년 생활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못했네. 죄송합니다. 내가 똑같은 개돼지였네.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냐? 다 뭐가 동반되냐? 충격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망하겠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삼공부하면서 놀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얼마 안 됐대요. 이 얘기는 충격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충격이 없었냐? 인정할 기회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충격을 해서 안 받은 거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내가 가지고 내가 이룬 게 나라는 존재가 되면 충격을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 상관없이 순전한 은혜로 나를 받아준 그 복음이 있기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충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쓰레기였네. 내가 답이 없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충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매주 하는데 내가 멋진 설교자구나. 내가 멋진 크리스찬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는 게 나구나가 아니라 이거랑 상관없이 이분이 보는 내가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주 설교하고 매주 기도하고 매주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래서 정말 괜찮은 목회자고 괜찮은 정말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이거랑 나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거기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야, 나 괜찮지가 않구나. 사람이 언제 충격을 받느냐?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 앞으로 어떻게 서게 되느냐, 이게 됐을 때 충격받는 거예요. 요셉이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커밍아웃을 했을까? 이 공회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공회 안에서의 내 모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권력을 향해 뛰어가는 괴물이구나. 이 창녀와 백정과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 예전에
그 존재가 되게 했던 게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듣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가. 충격 먹고 장례하러 온 거예요. 자기 조직에 이 사내들인 공예에 충격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내 존재, 내 모습에 충격 먹고 장례하러 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장례를 하러 오지 않았냐? 다 충격을 안 먹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참된 교회가 갈라졌을 때 교인들이 언제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참된 교회가 갈라질 때 제가 박창호 목사님 많이 찾아갔거든요.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갈등하고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도 오지 말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꾸 내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박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한테 들은 그 말 때문에 교인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맨날 뭐 비대위, 지킴이 각각의 편들이 교회가 갈라져서 그 편들이 박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대위는 비대위 들어가서 우리가 옳다. 저 양반들 교회를 망친다. 그럼 지킴이가 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옳아요. 저 사람은 정말 뭐 이단 뭐 사이비 뭐.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킴이가 왔을 때는 나 이런 얘기를 해줬어. 야, 너희도 똑같아. 그 충격을 먹어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 우리가 의로워요. 우리가 공의로워요. 저 지킴이들 저런 목사님 충격을 먹은 거예요. 똑같다는 그 말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린 똑같지가 않아요. 지킴이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옳잖아요. 저 교회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도 똑같아.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그 지킴이도 박 목사님 안 부르고 비대위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내가 편해. 화해해라고. 지킴이나 비대위나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에게 동시에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자기 편 안 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다는 게 그분들에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낫다, 너희가 옳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박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 이렇게 살다 망하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 정말 영혼 한 사람도 못 구원하고 인생 쫑치겠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제가 그 플래너리 오코노라는 그 소설가 크리스찬 카톨릭 소설가요. 문학집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플래너리 오코노 세계 문학 단편선 아시죠? 그 흰색 12번째 권이에요. 12번 이렇게 두꺼운 건데 거기 보면 한 30개 소설이 나와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게이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소설 안에 터핀이라는 백인 여사가 나옵니다. 배경은 병원 환자 대기실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돌려깎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여인들과 같지 않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같이 흥얼거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 내려봐요. 쟤는 못생겼어. 피부가 어때? 말은 왜 저렇게 해? 옷은 왜 저렇게 입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공정하고 옳은지를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맞은편에서 못생긴 처녀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메리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름이죠. 그때 마지막 장면에 터핀이라는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생긴 대로 만드시고 나는 다르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메리가 폭발하죠.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던져서 터핀 여사의 눈에 맞춰버리고 목을 졸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못생긴 여자가 터핀 여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나온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흑돼지야, 똥돼지야. 이렇게. 그리고 그녀는 그 여자가 말한 말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꾸 그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똥돼지와 흑돼지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부정을 해요. 나는 똥돼지가 아니야. 나는 흑돼지가 아니야. 그런데 자꾸 부정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무렵 돼지를 시키면서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지, 하나님? 어떻게 나랑 돼지랑 같이 취급합니까?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흑돼지가 아니야. 똥돼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여인은 찬양을 부르면서 본인 또한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새끼 돼지들이 엄마 돼지 옆으로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자 붉은 빛이 돼지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환상을 보는데 한 무리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는 자기가 제일로 비난했던 가난하고 병들었던 백인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검둥이들이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존경받았던 터핀 여사 같은 교양 있는 백인들이 부끄러운 가운데 고개를 숙이며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충격을 먹고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플래너리 오코너가요, 카톨릭 신자인데 요절을 해요. 근데 이 그 문학에 보면은 고딕 그 문화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시나 모르겠지만 이 고딕이 뭐냐면은 약간 약간 음침하고 음울하고 기괴한 그 뭐라 그러죠? 크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래너리 오코너가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괴한 것들에 대한 문학을, 소설을 한 30개를 씁니다. 근데 이 미국 문학을 사로잡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 충격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살면 충격 안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충격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을 중심으로 사시며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며 사람들 주변을 돌며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남았습니다. 그 잘났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잘났던 여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치유받고 고침받고 깨달음 얻고 빵 한 쪼가리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온데간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장녀와 세리와 같다! 라고 충격받았던 요셉과 니고데모만 주님의 곁을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용준 집사님 감사 고백 듣고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양이 먼저죠 원래. 예, 전용준 집사님 감사 고백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용준 집사님 1호상 감사 고백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치실까요? 예, 박수. 요 마이크도 온 해주시고요. 박수 한번 더 주. 박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하나니까 하는 건데 하는 취지가 생활하라 습관화해라 아니면 어떤 자기 관심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서로 잘 알고
저는 뭐 이거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전에부터 이제 그 어머님이 집에 오신 뒤로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아내가 그 감사한 거를 3개 이상 적으라 그러면서 노트를 갖다 주더라고. 두꺼운 노트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몇 개씩 적었었는데 그 한번 이제 떠들어 보니까 20년 8월 31일 날 처음으로 적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때 너무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이거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근데 보니까 첫 번째가 하루 더 살아주셔서 감사. 세 끼 식사를 조금이라도 드셔서 감사. 그다음에 아프다는 소리를 덜 하셔서 감사. 이렇게 첫 장에 보니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것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뭐 늘 알고 고백하고 생활하는데 그걸 굳이 뭐 어디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이크 사람들입니까? 네,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사무실에도 계속 이 문구를 계속 적어놓고 있었거든요. 감사는 꽃과 같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날아와 춤을 춘다. 감사의 말은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적어놓고 보면서 제가 사실 감사에 대한 말을 마음적으로는 있었지만 표현은 사실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 부정적으로 불편한 거, 내 시야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야가 먼저 얘기를 나오면서 뭐 감사한 것은 당연히 기저에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더 이렇게 했으면 더 보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 먼저 나왔지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아내하고도 많이 갈등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서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도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관심하고 싶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적으면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한 주 적었던 내용 근데 이게 이것도 사실 매일 적은 게 아니고 건너뛰면서 이렇게 적은 게 하루 건너서 보통 적게 되더라고요. 그런 적은 내용을 몇 가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각과 중심이 불편한 거에 대한 힘든 거에 대한 해소되면 그 자체가 감사로 표현이 된 거지 이렇게 깊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된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거죠. 2월 6일 날 주일인데 보니까 온종일 어머님 케어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자주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경 안 쓰이게 온 상태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다툴 일이 자주 있는데 오늘은 별 다툼이 없어서 잘 지낸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 다음 월요일 날은 대학 다닐 때 취득했던 기사 자격증 게 3개가 있었는데 이걸 찾아보면서 할 수 있을 때 해놓은 것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퇴직 지금 공무원 시간이지만 하고 나니까 이제 이력서 작성하고 이렇게 취업 준비 쭉 생각해 보면은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은 어따 이렇게 내비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좀 그런
가족 사유에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그때 저는 사실 직업군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었거든요. 병과가 공병이었다면 다르겠지만 보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니까 그때 따를 수 있던 거 따랐던 게 그래도 한 40년 보니까 됐던데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대학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논문을 안 써가지고 패스가 안 됐었는데 어느 분이 이걸 졸업을 해야지 수료를 하면 나중에 어디 가서 뭐 수고할 때도 좀 그렇다 하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논문 써가지고 취직을 했었는데 그 생각도 나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감상을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2월 9일에는 내가 당분간 그냥 노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머니 케어 시간을 2시간을 줄여줘 비용 절감에 기여해서 또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보니까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제가 이제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줄이니까 시간당 11,600원씩이거든요. 비용보다 비용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 50만 원 정도가 절약되더라고요.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적으로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 막내 여동생이 보름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게 뭐 찰밥 같은 거 뭐 반찬 이런 거 준비해 와서 어머님 드리라고 잠깐 대접해 갔는데 그것도 좀 주변에서 신경 써주는 동생이 있어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아내가 토요일 이제 쉬지 못하고 요즘 이제 정치 시즌이라서 그런가 출판 기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도교육감 후보자 출판 기념회 이제 주관해서 갔다 왔는데 또 뭐 시장도 어제 했었고 시흥시장. 근데 갔다 와서 힘들고 뭐 스트레스 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서 감사했고 뭐. 또 어제 어머님이 이제 휠체어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로 앉은 걸 내가 좀 가볍게 보고 침대로 이제 옮긴다고 끌고 가다가 앞으로 머리 먼저 떨어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안 다친 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아프다고 자꾸 만지는데 왜 아픈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여튼 전에 팔 부러질 때도 그렇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러니까 생기니까 이번에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위주로 해서 사실 모든 거 일단 감사하죠. 여러분들 뭐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협심해서 협력하는 모습 보면은 참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흐른 건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인직자 비유 하면서 이제 책도 쭉 받아서 공부 좀 뭐 한번 본 것 중에 이제 그 우상에 대한 내용이 강하게 박혀가지고 보면은 모든 어떤 난 이거만 있으면 되고 이것에 의견을 받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편하고 느끼고 안정이 되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마음속으로 아까 목사님 하신 대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활 자체가 내가 이제
어머님 위주로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집안 생활 시스템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들면서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나 느낌 이런 것이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또 너무 이렇게 거기만 매몰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아직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 좀 그런데 하여튼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항상 가지며 힘들 때, 뭐 스트레스 할 때마다 감사한 걸 먼저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잡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이 일상에서 좀 여러 가지 다음에 어려운 거고 별거 아닌데 이제 쉬면서 그러한 그 주변에서는 너무 노는 거 힘들지 않냐, 뭐 괜찮냐, 뭐 어떻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별로 시간도 잘 가고 좋은데 주위에서는 좀 약간 우려의 시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쉬는 시간도 저는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그냥 잘 나눠주셨습니다. 소소한 일상들을 잘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거는 우상이 아닙니다. 아주 그 상식적인 선 안에서 다들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이 공감되는 거는 사모님하고 오랫동안 있는데 싸우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게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1절만 하고요.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증거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나오게 하시고, 겸손함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존재론적인 충격들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은혜 받은 증거를 마음껏 내비치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